스가랴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우리 회복되리라.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아니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남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셋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6장에서 10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이 회복되리라. 한번 더 합시다. 회복되리라.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심판하시나 긍휼히 계시고 심판하시나 회복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집중되어 있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가 53번, 5번 정도 나오니까 제일 많이 우리 스가랴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체바오트. 6장에 보면은 네 병거 환상이 8번이 나오는데 8번의 환상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제 환상이 입니다. 8번째 네 병거. 네 병거가 뭐겠어요? 네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국 시대 있잖아요. 애굽 제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애국 제국은 안 하고 아수르부터가 제국으로 보죠. 아수르, 또 바벨론,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5제국을 5대 제국, 책도 많이 나왔죠. 5대 제국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5대 제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4제국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병거가 산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산 사이에 나온다. 구리산, 구리는 힘이 세잖아요. 힘을 파워를 얘기하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또 셋째는 3절에 흰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말들을 물론 색깔별로도 구분하지만 이것도 네 병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이런 힘센 말들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오늘도 정달인가 바람이 부니까 새벽에 2시 반에 제가 눈을 떴어요. 와서 또 돌보니라고. 그래서 2시 반에 성전 다 불 켜놓고 맹골에 비가 또 셀까봐 이렇게 왔습니다. 바람을 몰고 오잖아요. 태풍은 바람이 세잖아요. 거세게 세죠. 오늘 다행히 잘 지나가서 감사합니다만은 바람 엄청나죠. 바람에 눈이 있어요. 제가 괌에 있을 때 태풍이 앞으로는 잘 모르겠던데 앞으로도 힘든데 뒷바람은요 거꾸로 때려버리니까 완전히 아무리 문을 닫아도 한 달, 2달 가까이인가 전기와 물이 끊긴 가운데도 온시인처럼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서워요. 태풍이. 근데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물론 북쪽은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남쪽은 누구예요? 애굽이죠.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제국도 다스린 세계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12장에 말씀했던 것은 너희는 세계 민족이에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만 창조하고 다스리고 선민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도 남쪽에 있는 애굽도 또 아까 네 제국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그래서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30년 만에 출애굽을 쳐서 나가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예를 때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제일 나중에 장자의 죽음으로 6월절 패스오버,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이 바른 집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 전부 신이거든요.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태양, 전부 이건 신이어를 여기거든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다 귀신, 잡다구리 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또 고레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내 백성을 포로 귀환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죠? 지난 시간에 요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 물속까지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고래도 말씀을, 고래야 물고기야 우리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주목이 끌잖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물고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귀에게 말씀하시되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에게 밤낮으로 숯불을 구운 고기를, 떡과 고기를 갖다 먹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무화과 나무야 왜 열매 없냐, 죽어버려라. 그 말을 알아듣고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다른 나무는 안 죽는데 그 나무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신비하고 놀랍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신비하잖아요. 2만 멍이를 먹여라. 띄어줘도 생기고
무생물인 물고기 보리떡 5개 2마리도 그것을 예수님이 창조주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식간으로. 우리 자연적인 것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물 속에서 어떤 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한 세겔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 때문에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는데 그 고기가 딱 물잖아요. 다른 고기 물면 안 돼요. 물고기 속 153마리가 그 물에 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11절에도 면류관이나 이 보라의 싹, 12절에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에 가보니까는 금식, 여호와께 금식을 얘기하는데 3절에 유명한 말 있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여러 해 동안 행한 5월 중에 올명 근신하리고 5월 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5절에도 나오잖아요. 70년 동안을 지켰던 5월 5달 5월 7째 달 금식,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래 한 금식,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있었을 때 오래 하는 금식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것을 상기시켜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다 기념해서 5월 7일 날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5월에 항상 금식을 해요, 백성들이.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 당시 총독 그달랴가 죽음을 근거로 보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할 때 어떤 금식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나 금식하네 하지 말고 머리를 단장하여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해라.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삶이 더 중요한 걸 얘기해요. 형식적인 금식, 의식적인 금식,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기도를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큰 어귀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요, 나는 11조를 안 떼먹고 있어요, 나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이요, 장로요, 나는 선지자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기관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렇게 큰 어귀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일주일에 금식 잘하고 11조 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았냐? No.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본다. 세리는 저쪽에 있어서 고개도 못 들고는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 나는 저 바리새인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죄인 세리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진실한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8절에서 9절까지죠. 진실된 재판을 똑바로 해라. 공의롭게 다스려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요 네 부분은 서클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돌보아라. 진실과 공정한 재판해라.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이타주의로 살아. 이런 것이 더 낫지 그런 금식은 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8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회복을 이제 8장에 가서 약속을 하죠. 7절 볼까요?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고. 8장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라. 연세드인 늙은 자들도 어린 자들도
다 내가 구원하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유다 족속은 남쪽이죠. 북쪽은 북쪽이죠. 남과 북 다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성경에 이제는 이가 참 많아요. 바울 선생님도 항상 그 교회론을 13권을 쓸 때 교회론 데살로니가에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꼭 보면 말씀을 앞장에 실천, 그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이제는 그런 말이 많아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침례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있어야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거죠. 이제는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1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마시되 내가 다섯째 달 금식 얘기하죠. 넷째 달 금식이죠. 4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성전 해파된 걸 사건의 금식이 있고 또 나오죠. 다섯째 날 5월의 금식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5월 7일 금식의 기념. 또 7월 금식이 나오죠. 7월 금식은 멸망 당시 유대 그달랴가 암살당했어요. 왕이. 그래서 기념하기 위한. 또 10월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성중에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10월 10일 날 했다고. 이런 금식난들을 지켜서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 안에 담겨있는 진솔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 마음, 피스메이커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막 봉사하고 일은 잘했는데 그분만 가면 싸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직과 수평. 예배는 잘 드린데 수평적인 관계가 엉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두 교회를 다녀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 기도, 그리고 구역 공동체.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지에 보면은 구역 예배가 활성화된 세포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일이 살아있는 교회 치고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통계가 있어요. 두 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도 몸부림치는 것이 구역장님들을 세워서 구역장님들이 목양을 해서 구역 식구들을 책임지기를 원하는데 교육을 해고 금요일 날마다 교육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구역장님들이 딱 책임지신 분들이 많지가 못해요. 연약해요. 구역장님들이 목양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겠죠. 이번에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 1, 2주 안에 구역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순종해야죠.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또 재직들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새롭게 한번 또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날개,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도 에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오늘 또 7시간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오후 1시부터 또 대부도에서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들의 어성격을 무료로 좀 해주고 싶다.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우리 저녁마다 공부하는데 17살짜리 진샘이라고 있습니다. 어성경에.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어른들 못지않게 성경을 가르친 걸 좀 보라고.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성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으라고 17살짜리를 강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강사님들을 전부 한 번씩 또 세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강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9월 첫 주에는 또 우리 소민이라는 자매 아빠가 이제 시아버지죠. 정의인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이 아빠가 목사님이셔요. 전라남도 어디요? 이림인가? 거기 일하고 합니까? 그래서 첫 주에 설교를 하게 하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강의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교회도 유다 사람 하나가 옷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나라. 9장에 볼까요? 이 9장에는 전부가 다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두로 나오죠. 2절에 두로 나오잖아요. 1장의 1절에는 다메섹이 나오잖아요. 2절에는 두로 시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7절에도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블레셋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나라, 2절과 4절 두로, 이런 모든 나라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예언, 유명하죠?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오신다,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푸신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번에는 초대 오실 때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겸손하게 오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고 낮고 천하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통고가 올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심판하게, 오늘 또 우리 예배드릴 때 고백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꼭 고백하잖아요. 예배드릴 때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어마어마한 심판. 겸손하여 나귀 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오실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까지 10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구원입니까? 유대인만이 구원이 아니다. 누구요?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리라. 모두 회복하리라. 그래서 10장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중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2절이잖아요. 드라빔, 허탄한 것, 복술, 뭡니까? 점술, 술객, 강신술, 점쟁이, 마술, 무당, 거짓말, 이적, 속임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게 합니다. 그런 거죠. 3절 목자들이 노래하며 순념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형이죠. 4절은 모퉁이 돌 예수님을, 말뚝 예수님, 싸우는 활 예수님, 권세 잡은 자, 이건 일제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구약은 모형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칼바르트는 어디를 구약에 찔러봐도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들인가 봐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대리석을 보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고 법과 제도를 바라보며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6절 유다 족속을 경고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절에는 에브라임을 요셉 똑같이 보는 거죠. 8절에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목자가 쫙 가운데 가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부르면요 정확하게 양들이 와요. 신비롭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양으로서 우리 호수교회도 다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떨어진 것은 우리 교회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 세계 250만 교회 중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이지, 들어오기만 하면 다 가득가득 채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목양을 해봤습니까 당신이? 모르는 소리예요. 예. 교회는 들어오고 나가고 끊임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5만 명이 들어오는데 1년에 5만 명이 빠져나가 없대요. 장로님들은 얘기해요. 왜 5만 명이 들어오는데 5만 명이 비었습니까? 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미친 것입니다. 5만 명이 들어오는데 5만 명씩 나가서 훈련받고 성령받고, 오늘날 손성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받고 또 장경동 목사님, 김원원 목사님, 텔레비에 나왔던 분들은 다 얘기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해요. 너무 답답해요. 당신이 깨져야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한쪽만 보고 판단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종이책지 하나가 얇습니다. 벽에다 대고 구멍을 뚫어보세요. 내 손가락만 아파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는 교회를 함부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지요. 교회는 그거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오는 거예요. 내 양에는 오지 않아요. 휘파람을 부어서 모은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은다니까요. 구원 받을 자가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잖아요. 휘파람을 보여 그들에게 모은다. 누구에게? 구속하였다. 여러분, 구속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흩트는 것, 9절 보십시오. 흩트리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애굽의 길르앗의 레바논의, 그죠? 고난의 바다를 지날 것이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요. 바다 물결을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11절 마지막에 아수르의 그런 교만이 낮아지게 깨질 것이다.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아무리 높고 잘 돼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휙 불면, 후하고 불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다 날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만이 주님께서는 구원한다는 이 진리 앞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경고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이 회복하리라.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 같고 애굽,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결국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힘없어 보십시오. 손 하나 딸싹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에 가면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로 스가랴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분,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또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사모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구하여서 결국은 회복되는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아들 딸들이 회복되고, 물질과 부동산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짧고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